주가복 203장입니다. 주가복 203장.
209장입니다. 추가곡 209장 웨이메이커. 없어? 은사한 자 같았어. 전주.
자, 오늘 로마서 3장
3장 9절부터 우리 엄청 시원하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던 것이 이제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뭐냐, 이제 그분을 하면서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우선 모든 것 중에서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그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그것 하나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맡았던 게 왜 유익이냐? 그 말씀을 맡았다는 그냥 이제 성경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오면 이렇게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오는데 그러면서 주일날 딱 이제 옆구리 끼고는 그것도 물론 귀한 모습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옆구리 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그 안에 충만히 들어있거든요. 불교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고행. 네? 고행. 고행.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고행이다. 다른 분은? 수행. 네? 수행 아니요? 수행. 수행도 뭐 이제 고행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 몸에서 살이가 많이 생겨. 몸에서 사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 그건 이제 수행이나 고행의 이제 결과로서 오는 부분이고, 저기 멀리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로 것이요? 아, 뭘로 것이요? 다른 사람보다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아, 그건 뭐 이제 불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소한 불교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근데 그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 아니, 근데 뭐 하긴 뭐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렇고, 은수도 모르지 모태신앙. 알긴 해요. 뭔데? 정확하게 질문 뜻이 뭐예요? 아이고 주여.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참선. 참선. 그리고 불교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을 통해서 그 좀 높은 경지에 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게 수행이고 고행인데. 아 그래요? 그것을 다 아주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는구만. 우리 딸 사랑 알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길? 뭐? 몰라? 부처가 될 수 있는 길?
방법.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된다. 그게 뭐 수행이 고행이지. 자, 다들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 너무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누가 어떻게 해요? 이게 승리한다 그러는데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죽으면?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다 죽게? 몸이 빳빳하게 굳어야 돼. 불교에 있어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그건 이제 그 성품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도를 깨닫는 겁니다. 득도. 맞잖아. 응? 뭐가 맞아? 내가 도 뭐지 말했잖아. 맞는 거지.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그 해초 스님 있죠. 어디 인도에 갔다 돌아오다가 그쵸? 천축전. 그렇지 왕호천축전. 그 국사에서 배우면 잘 알아요.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어제 밤이 되니까 산 속에서 이제 피할 곳을 찾다 동굴에 들어갔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피곤해서 잠을 청했는데 잤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목 말라서 더듬더듬 하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딱 못 쳤는데 무슨 그래서 물 같은 철렁철렁 하는 거. 물이 있네. 그래서 꿀꺽꿀꺽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히 그 물맛이 완전 꿀맛이고 너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딱 그렇게 한 사발 마시고 너무 만족해가 잤어요. 너무 좋았죠,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하고 이제 딱 옆에 봐가지고 딱 보니까 웬 해골이 하나 해골바가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먹었던 바로 그 대접에 담기게 막 해골에 담겨진 그 이슬방울 모여가지고 했던 그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초가. 해초 아니야. 해초 뭐예요? 그거? 원유. 원효래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 무식이 또 뽀록 났네. 잘 알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아니 원유 돼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죄송해요. 그럼 왜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그랬지. 이상한 소리.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애는 쓰셨네. 원효.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구역질하고 토해내려고 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순간적인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참 토하다 보니까 딱 갑자기 한 깨달음이 오는 게 내가 이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인 것을 모르고 마셨을 때는 너무너무 내 갈증을 해소하고 너무 좋은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근데 내가 보고서 내 생각이 있는 영역들이 딱 합해지니까 더럽고 내가 마실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었나 싶어서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딱 보면서 딱 깨닫는 게 모든 건 마음먹기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뭘 지었다고요? 왕호천축. 그래서 원효대사로 인해서 고려시대였죠. 그쵸? 맞죠? 몰라? 그건 몰라. 일단 불교가 대승불교인지 소승불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원효대사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엄청 그 영향력이 커졌던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즉 도를 깨닫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를 깨닫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신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가 맞는 게 뭐냐면 도를 깨달으면 득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부처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작은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작은 예수라는 의미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불려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배운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배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에 맞게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도를 깨닫고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뜻을 알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익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죠. 특히 저에게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고 전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게 이제 제 삶의 업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보다는 더 실제 이제 경제생활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면서 이제 증거하는,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즉 유대인에게 큰 유익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 얘기하고 이제 9절부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3절에서 8절까지가 근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한다고 막 모함하는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8절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9절에 넘어와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즉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냐라는 거죠. 근데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죠.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되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 부분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음을 어차피 피차 일반 아무리 성경 가지고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어떤 한 사람도 이렇게 더 이제 뛰어난 사람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바라고 말한 부분은 바울이 이제까지의 논증을 성경의 기록에 의존하여 결론을 짓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사도 바울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에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적으로 막 유대인과 변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변증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듣는 유대인들이 이제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영역을 사도 바울은 참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이게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뛰어난 선생님 돼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해 있어서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부분을 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구절을 똑똑똑 뽑아내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는데 뭐냐면 시편 53편 2절에서 시편이 아니라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유대인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성경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는 나오냐? 아니, 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나도 죄인이다. 너나 나나 도친개친 도토리 키젤이고 별 볼 일 없다. 오직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여기서 죄인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이끌어 드리려면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인임이 선명히 인식되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선명히 깨닫기 위해서 흑백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그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이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제 깨닫는 자도 없다. 즉 누구를?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삶의 방식을 깨닫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즉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 지적인 면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또 이제 아니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바로 눈앞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는 한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단지 어떤 율법에 있어 뭐 하고 뭐 하지 말라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 사두개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영적으로 엄청 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서기관들 모세오경을 암송해야만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도 서기관은 어느 파에서 나오냐면 바리새 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직업을 가지려면 성경을 오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고 외식하는 자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이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한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인 면에서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의 무능력, 의지적인 면에서의 무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하죠. 단기간 동안 시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까지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교회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70인의 장로와 그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먹고 마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자리에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찾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찾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일정한 순간까지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53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즉 지각이 있는 자, 즉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또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익한 것을 추구하여 마음의 생각조차도 부패하여진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세상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쪽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든 말이든 다 무익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얼마나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행을 행하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만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은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무덤은 어때요? 이제 굴을 파고 바위 같은 데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이제 거기다 이제 큰 이제 바위로 또 이제 그 입구를 막아놓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정도의 무덤 입구는 되게 커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가족들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무덤이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대요. 열린 무덤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목구멍이 이제 뭐든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이제 목구멍이 크게 뭐든지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목구멍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했는데 무덤을 막아 놓으면은 그 안에 시신이 썩어도 냄새가 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이제 살리러 갔을 때 무덤 앞에 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열리면 어떻게 돼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근데 저는 뭐 시체 썩는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썩는 냄새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썩는 냄새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악취가 엄청 심하대요. 어떤 냄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 막 어떤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은 막 구토하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게 심한가 봐요.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대요. 그럼 열린 무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역겹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의 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목, 혀, 입술은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오는 통로죠. 목에서부터 혀로서부터 입술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그 언어가 목구멍에서 나오는데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 사망의 언어들이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바로 악인들, 의인은 없는 해서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그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항상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언어들이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입에서 욕을 다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항상 사용하다 보니까 쌍스러운 말이 그냥 나오죠.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통해서 그 목구멍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목구멍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모양을 벌써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서 뭐 쌍시옷 들어가고 뭐 하여튼 이상한 말들 나오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음란한 말들, 뒷담화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전부 다 그게 사망의 냄새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속임을 일삼으며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혀로 거짓된 말을 계속적으로 내뱉어내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우리 혀로 속이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참되면 참된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끔 되어 있죠. 마음이 성숙하면은 언어 자체도 가려서 하고 성숙하게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들이 나오죠. 즉 거짓된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음란한 말을 계속한다. 그 마음속에 품는 게 뭐예요? 음란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 욕을 계속한다. 그 속에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건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했는데, 거기를 보면 시편 140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너무 무섭죠. 그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근데 이 독사의 독은 어떻게 해요? 물리면은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는 자의 그 입술의 말은 어떻다고요? 독사의 독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고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말을, 사실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칼같이 꽂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근데 상대방 그 말을 들으면 엄청난 상처를 입고 그 말이 비수와 같이 꽂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되어지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언어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영역에 있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목구멍에서 혀로 입술이라는 발성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언어를 아주 추악한 죄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목구멍, 혀, 입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인간의 발성기관 가운데서 안쪽에 있는 목부터 혀, 입술로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것으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 역시 근원적으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마음에서부터. 입에서 쌍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이 착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많이 닦여져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한번 쏟아지면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실수 참 많이 하죠. 특히 저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어 실수를 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커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하면서 14절 보십시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열린 무덤,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오냐면 바로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죽어가죠. 인격이 모독을 받죠.
그리고 악독이 가득해요. 욕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막 험담하고, 이 죄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서 저희 준비하면서 이게 엄청 심각하구나. 오늘 이 말씀은 짧고 그냥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금방 준비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15절.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은, 즉 여기서 발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 삶의 모양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을, 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마음으로도 죽이고 인격적으로 죽여놓고 짓밟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것에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여기서 이사야 59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그 발이, 그 삶이 피를 흘리는 일에 매우 민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이게 모두가 사람 죽이는, 피 흘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업주가 종업원들을 능히 이제 주어야 될 급료들을 착취하는, 최소한의 것만 두고 자기는 큰 이익을 누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피 흘리는데 빠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대할 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악한 태도를 가지고 대한 그 영역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영역들입니다. 16절. 그 발은 그러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피우는데 빠르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 악인,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심판, 그 징벌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파멸과 고생이 있대요. 즉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록 얻을 수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인생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사야서 57장 9절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거기서 그 발은 해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인생이 결국 불행하다는 사실을 매우 선명하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파멸은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합해 보면 뭐냐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즉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겉모양의 삶은 돈이 많고 명예도 주어지고 학식도 주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부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이들의 영혼들, 심령과 그 영혼들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외적인 부분은 건강하고 피부도 뽀얗고 뭐 S라인에다 그 식스팩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내면은 영적인 부분에는 그 심령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다른 사람이 막 저주하고 막 욕이라는 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심령으로는 찢어져 있는 그 파멸.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데 고생은 뭐냐면 고생의 그 단어의 뜻이 비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파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불행들이 악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로서 이제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에서 꼴찌 하는 애들이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할 것 같잖아요. 그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성적 비관해서 죽는 사람은요 1등, 2등 하는 애들이에요. 맨날 1등 하다가 2등, 3등 해버리니까 거기에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돈 많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제 행복할 것 같죠.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유명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살해서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바로 그러한 파멸과 고생이 그러한 악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해서 알다는 이 기노스코 즉 체험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강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서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잘 되어지는 그 평안의 길들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늘상 그런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5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시편 36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다는 거 안 믿어. 아주 하나님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교만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없느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돼요.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나 혼자 모든 걸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우연이야.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지. 무시하는 거죠.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 그 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빨리 없으니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이처럼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아까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가를 쭉 사도 바울이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 비춰주신 영역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세상에 있는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영화나 또 드라마 또 뭐 만화 영화든지 만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이제 문물들을 누리는 것들 물론 그 부분들 어느 정도 누리는 부분들은 필요해요. 근데 그 영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누리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문물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근본적인 게 어떤 거라도 지금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창작과 또한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그런 부분들이 전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악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만을 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을 보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영역의 문화를 가지고 추구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이제 많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재미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눈을 끄는 요소도 아주 미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향 쪽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저조차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영역을 완전히 끊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당장은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못 끊을 것 같고 줄여나가고 그 부분을 갖다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끊는 자리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야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아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좋아하면서 그 부분을 좋아하고 듣고 항상 생각하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또한 즐기고 나서도 우리가 항상 그 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이제 주님을 이제 찾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덮는,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덮는, 씻어내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그 영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뭡니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간, 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선명히 깨달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이랑 공수 나오세요. (169장) 추가하고 169장. 그렇게 이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죠. 저부터도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선명하게 비추어가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은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깨달아진다면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설교할 때도 완전히 버린다는 결단을 하고 그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절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부끄러운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역이 선명히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셔서 그렇게 이 영역을 비추어 달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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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세상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아버지 심령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며 내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세요. 지혜와 계시오도 임하사 하나님의 의도 오늘 더욱더 선명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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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임하세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더 만져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주님을 떠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기준을 따라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내 기준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그래야 우리 심령 가운데 안식이 없으며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인식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어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어진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멍이 뚫려진 그 구멍들로 말미암아 다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없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찾는 것을 아버지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생명들을 아버지여 흘려보내는 온전히 버려지게 하는 아버지 구멍난 것을 다 메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성령이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어느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치유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새어나가는 아버지 그 큰 구멍들이 다 막혀지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사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며 그것이 왜 아버지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선명히 보여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오게끔 만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와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구멍난 것들을 아버지 선명히 보게 하사 속히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그 구멍을 다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완악한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참며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과 함께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중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제3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예외가 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추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며 주님의